자, 오늘 이제 7장, 요한복음 7장, 우리 지난주까지 6장 같이 나누었고, 오늘부터 이제 7장 말씀을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먼저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지난주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부분, 그리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0명, 즉 여자와 남자애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정도가 예수님께 모였는데 마지막에 남은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남지 않았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말씀하셨죠. 바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악마다,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가룟 유다 혹은 베드로에게 그 뜻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정신 차려 돌이켰지만 가룟 유다는 그때 정신 차리지 못했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약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약 1년 지난 그 시점인 6월절, 내년 6월절이죠. 그 다음에 6월절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혹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2절 말씀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죠. 초막절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즉 초막절 중간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말씀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의 시작, 초막절의 중간, 초막절의 끝,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 그 시기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이 7장을 제대로 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7장의 첫 번째인 초막절의 시작,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초막절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란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위에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밑에 지방을 내려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현적으로 말씀을 때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요한복음 7장 1절은 굉장히 큰 복선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을 6월절 지난 후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인가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 초막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사실 오늘 이 7장 전체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초막절이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절기를 3대 절기로 꼽는데 그 3대 절기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은 신약시대에 가면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먼저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 3대 절기 날짜를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달력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개 달력. 우리나라는 양력, 음력 2개인데 이스라엘은 3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자, 이 각각 절기마다 몇 월달이냐?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을 기준으로 종교력이 나오죠. 출애굽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날을 첫째 달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비월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1월달이고 그래서 6월절은 1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이 무교절 6월절이 끝나고 49일이 지난 시점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3월달에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또한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먹은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바로 대속죄일이 속한 7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달 종교력으로, 그리고 77절은 3월달, 그리고 초막절은 7월달에 있고 이것을 태양력으로 따져본다면 이 6월절은 3, 4월달, 77절은 5, 6월달, 그리고 초막절은 9월, 10월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농사력으로 따진다면 종교력은 7월달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1월달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 우리 전장이었죠. 7장 전장이 몇 장입니까? 6장이죠.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날. 그렇죠? 6장 4절 말씀 보면 6월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오병이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까? 6월절 사건이다. 즉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는 바로 6월절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6월절이 요한복음 6장이고 7장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6장과 7장은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까?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6장의 6월절은 요한복음에 총 3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이걸 기초로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다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6월절인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 세 번째 6월절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6월절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바로 너무나 유명한 최후의 만찬 사건. 두 번째 6월절인 오병이어와 세 번째 6월절인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이에 무슨 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초막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초막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입니까? 6개월 전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7장, 이 초막절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요한이 왜 이 초막절 사건을 기록했냐?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6개월 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6개월 전. 죽기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6개월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어떤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레위기 23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는 초막절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초막절의 날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23장 34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엿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희는 초막절을 지킬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날짜로 표현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 기간입니다. 그때가 초막절 기간인데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만드셨고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왜 만드셨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 23장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조상이죠. 이 조상들을 기념하고 그 조상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초막절을 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셨고 3대 절기로 삼으셨는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장 2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초막을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회막이죠. 이 회막을 중심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초막들 있죠. 초막들. 각 지파의 초막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초막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겁니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은 누가 중심되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사건이다. 이것을 이 초막이라는 걸 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음을 너희들은 기억해 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초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게 하심으로써 배치하게 하심으로써 이 초막을 너희가 살면서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이라는 곳에 살면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 라는 것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을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초막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보호하시는 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초막이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을 임했다.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무엇이다? 초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상징하는 도구가 무엇이다? 초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실제로 초막에 거주하며 살면서 우리 조상들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초막절을 주셨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리고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5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6절 말씀들은 그 누이들에 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13장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동생이 2명 있었고 남동생이 4명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동생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서 지금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이동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오빠 유명해지고 싶은가 본데 유명해지려면 이 촌구석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좀 선포도 하고 어디 강당에 올라가서 뭐 연설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타내세요.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유명해지고 싶으면 빨리 예루살렘 와서 형 빨리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루살렘 거기로 가야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예수님께 왜 이렇게 이런 권유를 했을까? 그 질문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들은 약간의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형님, 오빠,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루살렘 가지. 하면서 지금 약간 비아냥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자신의 동생, 자신들의 형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을까? 6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었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에서 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주님 때죠.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직 나는 초막절인데 아직 나는 갈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바로 죽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죽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때는 6월절이죠. 6월절. 즉 지금은 무슨 절이다? 초막절이다. 즉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다? 6월절에 죽으신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의미는 아직 6월절, 내년 6월절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일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6월절날 먹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피다라고 상징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됐습니까? 6월절에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절기다? 초막절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명절,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6월절, 내년 6월절을 말씀하는 거죠. 즉 나는 아직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변덕이 심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은 어떤 말씀이다? 6월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날, 그걸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표현하죠? 종려주일. 그렇죠. 바로 그 종려주일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려주일날 이 세상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인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역시 유대인 성인이, 남자 성인이기 때문에 초막절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셨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 은밀히 가셨다. 왜 은밀히 가셨을까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죽어야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까? 6월절날 죽어야 됐습니다. 이제 6개월 후 6월절날, 그 다음 6월절날 죽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고, 그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제 왁자지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날, 종려주일, 6월절, 내년 6월절. 그때는 왁자지껄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종려나무까지를 사람들이 흔들어내고요, 나귀를 타셔야 되고요, 옷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종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야 됩니다. 그때는 왁자지껄하게 크게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은밀히 움직여야 된다. 왜?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말씀에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두 파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무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명절 중간, 초막절 중간에는 다음 주 말씀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 두 파가 싸우는 그런 장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직 예수님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다던가
예수님께 뭔가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존재고 그래서 이 초막절날은 죽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는가? 라는 것으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자신이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인 이번에는 예수님은 죽을 수 없었고 은밀히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오심을 왜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히 알았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지금 이곳에 있고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왜 지금 이 엎드린 교회 가운데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